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인문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국제대학원 대학교 김성락 교수입니다. 무릇 인문학이란 세상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나의 이야기 그리고 너의 이야기인데 요즘에 보면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인문학 속에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물사적인 이야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내용, 혹은 로맨스,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미담들도 그렇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쇼킹한 사건들이 많지요. 후대에 길이 남을 가슴 뭉클한 교훈들도 수없고 여러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제가 두루 섭렵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바도 참 많습니다. 인문학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과 김동길 박사님, 안병호 교수님의 인문학의 강의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문학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져서 문사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난해한 것들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한 감동과 감격과 감화가 여울져 흐르는 시간으로 꽉꽉 채워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대상이 바로 인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사람을 상대함이 곧 우리들의 사역일진데, 그러니까 사역자의 일도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문학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지요. 보십시오. 미국 애플사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소크라테스와 같이 식사할 수 있다면 애플 전체를 걸겠다.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애플사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고 해서 세계 경영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므로 첨단을 걷고 있는 기업도 그리고 경영계에도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이후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48명 가운데 거개가 철학을 공부했다는 조사 기록도 우리를 신선한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처럼 경영인들까지도 그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인문학을 배우느라고 열성적이라면 사람들을 상대해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이야 말을 더해 뭘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가장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역자들께 없어 정작 이 문제에 등한시하거나 치부하거나 담을 쌓고 있다면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치부하기에 앞서서 사뭇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의 사역을 맡은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사도들에게 인문학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지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이 활자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인간 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실감 있게 진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신학을 논할 때도 사람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더 환하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가 조화롭고 그리고 균형 잡힌 모습이 형성돼야만 비로소 바람직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근본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더욱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해 드리는 건실하고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 시간 인문학 안내를 드리면서 여기에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 왕조 518년 27명의 왕들을 살펴보노라면 그들의 세월이 결코 평탄치 못했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27명 왕의 평균 수명 47세가 말해주듯이 그들은 심신도 육신도 편치 못함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암으로 사망한 듯 여겨지는 왕도 있었고 간질로 추정되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의심되는 임금, 성병에 시달리는 왕, 당뇨병 질환자, 우라병, 불면증, 등창이나 피부병, 폐결핵, 폐렴, 그리고 과식, 과음, 과색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7명 왕 중에는 60환갑은 고사하고 50세도 넘기지 못하는 등 심지어 40%도 넘기지 못한 왕이 무려 11명이었고 환갑을 겨우 넘겼던 왕은 고작 6명뿐이었다니 왕의 자리가 결코 부럽거나 흠모할 만한 자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알게 됩니다. 그들의 단명의 원인으로는 당시 의학계에 한계가 있었고 차지한 자리의 힘든 탓도 무시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선천적인 유전병도 큰 몫을 차지하고 또 독살로 인한 사망, 문란한 성적 일탈 행위 등이 그러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련한 왕들 같지 않고 왕족 가운데 태종의 둘째 아들 그리고 세종대왕의 바로 손위의 형인 효령대군은 부친도 왕이고 동생도 셋이나 왕이었고 조카도 왕이었지만 자신은 권력에 탐심이 없었고 유유자적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조에 이르러서 8명의 임금이 죽어나갈 때까지 91세를 장수하면서 살다간 왕실 어른 대접받는 행복하게 일생을 마친 그리고 자신의 수를 다 누린 이런 왕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인문학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다루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40분짜리 10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